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대답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입니다. 혹은 예수님 만난 후로 저의 인생은 항상 찬란하고 빛났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직 저에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저희가 읽은 이 다윗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에게, 다윗,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다윗은 십중팔구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저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던 순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골리앗을 무찔렀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라고 감격에 차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윗에게 그렇다면 당신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당신의 인생의 평생의 고난과 광야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역설적으로 아마 저는 동일한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놀라운 승리자가 된 후에 오히려 양을 치는 목동으로 남았다면 결코 경험하지도 못했을, 결코 겪지도 않았을 수많은 수모와 또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계속하여 죽음의 위기와 위협을 건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은 악령에 휩싸여서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그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치던 그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온 나라의 군사를 풀어 다윗을 죽이려고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도망을 치고 도망을 치며 이스라엘 곳곳을 헤매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는지 그가 이르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 21장을 보면 그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가드라고 한다면 이 가드라고 하면 우리에게 생각이 되는 인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바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죽여서 자신이 승리를 거두어서 전쟁을 패배하게 만들었던 그 가드 땅으로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도리어 자신이 패배하게 만든 땅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가셔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가드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저 사람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할 때 그 다윗입니다. 저 사람을 받아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땅에서도 견제와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가운데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며 침을 질질 흘려가며 그곳을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도망치고 또 달아나서 이르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 다윗은 가드를 떠나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아둘람에 있는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아둘람은 다윗의 고향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지금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굴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건대 이 다윗의 친척과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들도 사울로 하여금 많은 고초와 불이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과 가족들이 도망친 곳이 아둘람에 있는 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이 도망친 굴이라는 곳을 좀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굴이라고 하는 지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굴에는 피난처 혹은 은신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아둘람이라는 말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해나갈 때 아모리의 5 왕들과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들이 패퇴를 하는데 그 왕들이 도망친 곳이 막게다의 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굴로 피난처를 삼아 도망쳐온 것이죠. 여러분, 굴은 피난처와 은신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구약 성경에서 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굴은 매장지와 무덤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가족의 묘로 해쪽 속에서 산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이죠. 그 막벨라 굴은 대대로 조상들을 매장할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피난처와 은신처,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장지와 무덤인 겁니다. 이런 피난처와 매장지인 아둘람 굴에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사울의 통치와 불온한 시대의 그 답답함 때문에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두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400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둘람의 지금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아둘람 굴을 바라보며 하나가 떠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현실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홀로 광야를 맴돌던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 아둘람 굴에서 생겨난 공동체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온 인류의 피난처이자 그리고 은신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빈 무덤, 굴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교회도 아둘람 굴처럼 온갖 상처와 곤고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교회에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군상들이 이 교회 가운데로 찾아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세 부류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먼저는 무엇입니까? 환난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환난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삶의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죠. 삶의 무게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견디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과 교회로 모여들죠. 또 빚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빚을 져보셨습니까? 빚을 지면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죠. 뭔가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죠. 의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는 스스로 빚의 독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 마음의 원통함과 원함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자, 이렇게 이 아둘람굴에 모인 다윗과 무리들은 정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아둘람굴과 이 땅의 이 영적인 공동체, 교회가 일치를 하지만 이 이후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아둘람굴에 모였던 이 하나같이 상처 많고 울분 많았던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요. 그들이 다윗 왕국, 유다 왕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 왕국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역대기에서 이 용사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병사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문제 많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아둘람 굴 가운데에서 그들이 치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 이 땅의 현실 교회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이런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전인격적인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던가요? 불행하게도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이 아둘람굴에 있었던 인생의 변화와 치유는 쉽사리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혼란당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탓에 내 안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처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상처를 전가하기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우리 부족한 서로를 바라보며 자주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받아주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용납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며 받아들여주기보다는 기분이 내키는 대로 너무나 쉽게 행동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교회, 아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소그룹과 구역이 정말로 이 아둘람 굴처럼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사람들은 아둘람 굴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은 아둘람 굴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렀고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둘람 굴에 온 겁니다. 다윗이 줄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다윗이 있는 굴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도 아니라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당신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야 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 때문에 보러 왔더라도 결국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서로만 바라보면 상처와 울분과 갈등과 분열만 야기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힘쓰며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갈망하고 성령님만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의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태평양 주변 지역에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12가지의 지침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정말로 12가지 지침들이 하나같이 모든 이 땅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지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 위험마저 기쁨으로 뛰어드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12가지 지침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굶주린 교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굶주린 교회. 여러분, 이 수많은 12가지 지침들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교회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가슴을 뜨게 하는 교회의 가장 큰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인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지 않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인 겁니다. 그에게로 모인 사람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교회와 영적인 공동체의 첫 번째 본질인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 아둘람의 회복과 또 은혜가 우리의 이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편 57편 그 표제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표제에서부터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서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는 다윗이 그 굴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으나 내가 아니라 그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문제 말고도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사실 이 400명은 어마어마한 골칫덩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400명을 데리고 그들을 이끌고 도망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다윗은 지금 내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도 힘든데 400명을 돌보아야 한다니 다윗이 이 400명을 버릴 만한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이 말은 다윗이 그의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에 자신의 마음을 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며 그 뜻을 기다릴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아둘람굴에 찾아온 이 수많은 골칫덩이들을 다윗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가 수많은 기회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혈기와 주변의 조언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요? 그는 그의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시편 57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 도망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이 작은 고백이요. 정말로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새벽은 아침이 오기 전이죠. 아침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저 먼 곳에서부터 밝은 해가 비춰오는, 떠올라오는 활기가, 생명이 약동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새벽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막막한 인생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새벽은 반대로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고 내일이 불투명하고 내 앞날이 아무것도 예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아침이 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눈을 뜨고 새벽을 내가 깨워도 당장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앞이 캄캄하고 내 앞날이 아무것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현실의 절망 속에서도 절망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바라보고 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지 못합니다. 자신의 현재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보였던 수많은 상처 많은 사람들 분명히 이 다윗의 꿈에 전염되었을 겁니다. 서로의 모난 모습만 바라보다가 상처만 바라보다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소망과 꿈을 이들은 바라본 거죠.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함께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땅에 불의한 사울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이들은 함께 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 아둘람을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매지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조조가 이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행군 도중에 이 병사들이 마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물이 없으니 이 얼마나 난감하고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이 상황에 조조가 꾀를 하나 내고 병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군들이요, 저 산 너머에 매화나무 숲이 있는데 그곳에는 열매가 아주 많이 있다. 그 새콤달콤한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의 갈증을 다 풀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입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면하여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지 못했죠. 그러나 잠깐 그 매화나무를 꿈꾸는 일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소망과 꿈은 그런 가짜 희망이 아니죠. 그 꿈과 소망을 우리가 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영원한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수가 많고 후회할 일이 많아서 실패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바라볼 소망, 이룰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내가 달려가 깨어나 쟁취할 꿈이 없어서 잠을 잘 이유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지 않고 세상적인 계획과 욕심만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타락과 세속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그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공동체를 그런 꿈꾸는 공동체로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장춘몽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데 우리 교회에도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은 낙심되고 괴롭고 아프나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그 꿈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이 우리 공동체를 아둘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아둘람으로, 우리 일터를 아둘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는요, 환난당하고 빚졌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의 실패자고 낙오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바로 이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비롯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 자체도 여러분 그 어머니의 모계가 어느 쪽입니까?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족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무력한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일들을 꿈꾸며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라보며 형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것이 우리들이 듣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듣는 말이 되기를 바라요. 꿈꾸는 사람들이 오는구나. 꿈꾸는 사람들이 오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절망 가운데서도 저런 실패 가운데서도 꿈을 꾸는구나. 꿈꾸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말을 듣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